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많은 기적을 봤어요. 또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베드로가 글 절대로 깔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글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몇 프로였을까? 저는 20% 미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만 해도 우리 백성들이 글을 쓰고 읽는 사람은 지극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똑같은 일이라고요. 베드로가 무슨 특별한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이 고기 잡는 법밖에 못 봤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모든 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자기 믿음의 아들인 마가가 그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쓴 글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근데 제가 왜 오늘 본문이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오늘 12절에 본 것처럼 자기가 이제 이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순교당할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죽을 날이. 근데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자기의 신앙에 정말 뿌리가 되는 자기에게 분명한 신앙, 확실한 신앙을 준 그 사건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공의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셔서 그 사건이 나한테 거듭난 신앙을 갖게 했고 그 사건이 나한테 산 소망을 갖게 했고 그 사건이 나한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한나라 기업을 갖게 했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읽는 동안에 그걸 자세히 보면은 거기 중요한 말씀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그냥 읽으면 읽는 대로 지나가지 그 안에 무슨 말씀 들어있는지 잘 모르고 읽는다고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성경을 많이 연구해 보면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구나 하는 걸 갖다가 딱 집어낼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자기 신앙에 많은 영향을 준 사건을 오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당신들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 이 진리가 꼭 당신들에게 전해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냐면 자기가 다볼산에서 잠자고 있다가 눈을 딱 떠서 깨었을 때 새 세상이 펼쳐졌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또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정말로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자기 앞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놀랬다는 거죠. 그때 영광스러운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구름이 덮였다가 구름이 이제 개어질 때 오직 예수님만 나오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런 하늘의 음성을 자기가 듣게 되었다 이거죠. 이것은 자기가 공교히 일부러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잠에서 깨었을 때 친히 본 바고 그 다음에 귀로 확실히 들은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드로는 새로운 세상을 봤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새로운 결단이 자기에게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어났을 때,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 인생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난다는 것,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 어웨이크닝, 너무 중요한 얘기. 깨어난다는 게 뭐냐? 로버트 몰 홀랜드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학자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냐 하는 걸 갖다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을 아실 겁니다. 성 어거스틴. 제가 여러 번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의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틀을 어떤 이 기둥을 세운 분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첫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가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일들이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느냐, 제자로 살아가느냐, 이러한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너무 중요해요. 또 하나는 성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의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해서 이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이같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하고 성 어거스틴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말씀이 끝난 뒤에 질문 시간이 있는데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하기를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귀중한 기여를 한 것을 저는 의심이 없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27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근데 도마복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도 다른 복음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참 많았는데 이러한 책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 이 27권만이 정경, 이것이 성경이고 정경이라는 것은 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많은 책들 중에서 27권이 성경이 됐어요. 신약 성경이. 근데 그렇게 결정짓는 게 언제 결정졌냐면 397년에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카르타고에서 이것이 결정졌습니다. 그때 이 27권이 정경화 될 때 중요한 역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논의할 때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어거스틴의 어릴 적 생활을 보면은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조로아스터교의 일종이죠. 마니교에 빠져서 이방 종교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애를 낳았어요. 사생아를.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의 이 엄마가 모니카인데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10년을 넘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거스틴이 안 돌아옵니다. 계속 방탕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밀라노의 한 공원을 걸어가다가 소년소녀들의 합창단들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보라, 지금은 이제 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 전보다 훨씬 가까웠다. 그러니까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소녀 소년들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소리에 잠자던 어거스틴이 깨게 됩니다. 영적으로 잠자던 어거스틴이 깨게 돼요. 그 다음부터 어거스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줬고 신약 성경 27권을 갖다가 정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이 신앙적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는 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자다가 깨어나서 그가 바뀐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성전에 그만큼 드나들었는데도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처음 그때 그 전에 성전에 들어갔지만은 그날 성전에 들어가서 부름소에 계신 예수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축복이 그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발견합니다. 내가 죄 중에서 하나님 뵙게 됐으니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바로 이사야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부터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인생,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남는 이사야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깨어남은 너무나 중요해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깨어남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불 붙는 떨기나무가에 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다 타버려야 되는데 쉽게 계속 남아있어요. 그리고 불은 붙는 거야. 하도 이상해가지고 가까이 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이가 80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저 내 장인의 양들이나 이 미디안 왕자 치다가 죽을 줄로 알았어요. 그것이 자기 인생인 줄 알았어요. 웬걸 그날 하나님 뵙고 나서 모세는 새로운 인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의 사명을 갖게 되는 거죠. 이처럼 깨어남이란 건 뭐냐? 깨어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깨어남은 뭐냐? 내가 누구냐 하는 걸 갖다가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깨어남입니다. 사실은요, 목회자인 여러분과 저를 보면요, 저는 오늘 이 한 편을 설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설교 한 편을 만들게 되죠. 또 하나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슬퍼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얘기해요.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토요일 날 교회를 보고 집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는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남이에요. 깨어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깨어남은 내가 누구냐는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바로 깨어남입니다. 좋다. 깨어남이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깨어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깨어남의 역사가 그 프랑시스 톰프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근데 그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이 쓴 시가 뭐냐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밤낮 하나님을 피하려고 요리조리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평생 하나님을 피하면서 살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 속에 하루 종일 살아가는 생각 속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만의 생각을 하려고 내 생각의 미로를 따라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생각의 미로 속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너무 유명한 시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는 부모 집을 떠나서 혼자 먼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어서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자는데, 아니 그날 밤에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에게 주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야곱은요, 이 황량한 들판에서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요나 어떻습니까? 나 니네 가서 복음 안 전할래요. 어떻게 그런 사명을 저한테. 요나 다시스에서 배 타고 이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를 탔어요. 근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엠바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나와요. 그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보았고 또 주일 아침에는 여성분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어둠이 깔려있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제자가 내려갈 때 웬 낯선 사람이 동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같이 식사할 때 떡을 뗄 때 엠마오 두 제자가 바로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깨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 두 제자가 다시 엠바오로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됐습니까? 바로 천국의 사냥개처럼 끝까지 따라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사도 바울, 누가 바울 같은 인간을,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울을 갖다가 누가 챙깁니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올라가는 사울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잖아요. 우리가 깨어나게 되는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깨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한번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깨어났습니까? 동화에서도 스스로 깨어나는 법이 없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깨어나게 된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깨어나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저를 이같이 찾으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한신 예배당에서 2부 예배 드릴 때 나를 찾아오시니 감사, 영광입니다. 이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가 깨어난 뒤에, 잠에서 깨어난 뒤에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이 음성을 듣는 거죠. 깨어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깨어난 자가 하는 일이에요.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십시오. 우리가 내 손으로 나를 가꾼다. 어디까지 가꾸겠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 손으로 나를 가꾼다. 뭘 어떻게 가꾸겠어요?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꾸신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난 사람은 첫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새로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만나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는 깨어나는 역사,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는 역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 자신을 맡겨서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가는 이런 오늘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